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모든 역할과 활동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이제 활동하십니다. 숨었던 제자들을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PPT를 보시게 되면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해달라.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불같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무 차이점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가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일을 나가기 전에 시편 121편을 항상 읽고 나가신대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신다.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 때로는 나를 의심 가운데 있는 나를 세워주세요.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낙심 가운데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육하고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에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PPT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는 무슨 파 하며 당을 짓고 갈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지느냐고 책망하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듣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도리어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없애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PPT를 보시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체예요. 때로는 슬퍼합니다. 루페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아파한다, 고통한다, 슬프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밖에 모르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은 근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소멸하지 말라. 왜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 불꽃을 꺼트리느냐. 그래서 해마다 교회 절기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 절기상 매년 해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를 지키며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보라 라는 뜻에서 매년 5월 셋째 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절기가 5월 19일이죠. 19일서부터 11월 30날까지가 성령 강림절 절기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를 이제 다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절 7주가 되는 오늘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이날에 우리는 성령 강림의 사건 성경에 나온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PPT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감사를 얘기하는 힘이 있어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분이 이상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찬송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부흥회를 갔다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회개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주의 일을 행하다가 우리에게 성령이 꿈틀거려서 감동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리신 내가 가졌으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만났으나 나는 답답하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들이려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입술로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유리 창업하신 채터샵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일찍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1949년도에 중국 공산당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당은 1921년도에 창당되었지만 혁명은 1949년도에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계급들을 다 새로운 계급으로 만듭니다. 농민의 계급이 지주의 계급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인민재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지주들 재판을 이루고 이는 부정한 사람이다, 악독한 사람이다, 비리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숙청합시다, 숙청합시다, 숙청당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공장을 운영했던 최터섭 장로님이 자신도 인민재판에 회부되었어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맞습니다, 숙청해야 합니다, 숙청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거기에 인민재판에 회부됐을 때 어느 누구도 숙청합시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분 좋은 사람입니다. 저분은 품삯도 넉넉히 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한 사람이 맞습니다. 저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분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민재판에서 살아남았다. 이후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고 한국 유리 그것을 창업하고 성공하신 장로님이시지요. 그때를 해보하면서 장로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인민재판 회부되었을 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자신이 듣게 되어서 담대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고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우리 PPT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 범사라는 것은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괜찮을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남의 간증을 좀, 남의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밖에 나갔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지만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거기서 사진을 찍고요. 무지개를 배경해서 빨리 무지개가 사라지기 전에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한 방 건졌어요. 하담이가 제일 아주 잘 나왔어요.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교회를 걸쳐서 무지개가 쫙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늘 하듯이 우리 최성애 집사님, 안숙희 권사님 댁에다가 애겔릉통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길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최성애 집사님이 제가 기억나는 부분입니다. 최성희 집사님이 어느 때 교회에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좀 쉴래요. 안숙희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안숙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유, 교회 가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왜 집에서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최성희 집사님이 기분 나쁠 법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영적인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친구구나. 죽더라도 교회 가다가 죽던지 그래야지 왜 집에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아마 저한테 그런 소리 했으면 저는 최성애 집사님한테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암 투병도 하셨고, 그리고 집안 환경에 참으로 딸과 큰딸 참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해하고, 집사님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강력하게 죽더라도 교회 가다가 죽지 왜 그러고 있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영적인 친구를 좀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분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친구였구나. 제가 그 내용을 내가 이번 주일날 제가 간증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최성애 집사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초창기에 너무너무 힘들으셨어요. 얼굴도 밝지 않았고 어둠이었고 낙심이 가득한 분이었고, 그런데 얼굴이 조금씩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굴의 빛이 바뀌고, 그리고 몸도 나아지시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점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안숙희 권사님이 노인 아파트를 영핀지 쪽으로 좀 나왔으면 했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감사했는데 생각보다도 2년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2년이 먼저 나와서 빨리 나와서 감사했고요. 이왕이면 영핀치 쪽에 노인 아파트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걸. 에글링턴 쪽으로 가서 마음은 그렇지만 여기도 괜찮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최성애 집사님 영적인 친구를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2년 빠르게 우리 최성애 집사님 집 근처로 보내게 하셔서 거기에서 집사님 자꾸 전화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 잠들지 않고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깨워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안숙희 권사님 에글링턴 2년 빠르게 보내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어떤 집사님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인터넷 글에 이분이 분식점 떡볶이 김밥 파는 집사님들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글에 뭐냐면 어느 날 장사가 너무 안 돼. 점심시간에 손님이 6분밖에 없고 저녁에 3분밖에 없었어요. 이러다가 렌트비나 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 오늘은 일찍 그냥 문 닫자. 내일 새벽기도 가야겠다. 그리고 문을 닫고 교회가 아니라 가게 뒤쪽에 안쪽에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베란다에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술 먹은 어떤 사람이 운전을 갔다가 자기네 가게로 갔다가 다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도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
자신도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 첫 고백이 감사하다고 얘기했대.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게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든 것이 감사가 폭포수처럼 넘치더래요. 가게가 오래되어서 리노베이션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탁자들이 보상으로 다 얻게 되었고, 보상으로 렌트비도 내게 되었고, 보상으로 새롭게 건물도, 인사이드 건물도 리노베이션 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의 작은 감사가 이렇게 큰 감사로 되었네요 라는 글을 보면서, 그렇지,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감화감동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성령이 감동하시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순절 묵상집 했지만 꼭 한 가지 가져가요. 이 안에는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 깨달음,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 성령님의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 이런 것을 적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글이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했고요. 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 앞면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뒤쪽에 보면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적어놨어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그것도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맨 뒤쪽에 여기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가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님 내가 새롭게 체험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내일서부터 11월 30날까지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한 건데, 이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상관없이 여기에 쭉 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쭉 첫 페이지에 쭉 나왔어요. 성령에 따라 우리를 인태훈 권사님 기도해 주셨고 적절하게 성령 강림 주일 기도를 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기도로 적어도 돼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일을 하다가 혹시 내게 이것을 주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성령의 감동 주신 것이 있다면 여기 빈 공란에 적는 거예요. 적어서 이거를, 사실 이걸 보면 한 20일치밖에 안 돼요. 적는 거는. 그런데 또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교회문 나가면 이걸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교를 할 건데 이 책자를 통해서 성령 기도를 하시든 체험을 하시든 간증을 하시든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을 적으시든 이 모든 것을 한번 적어보자 라는 뜻에서 이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다 빈 공란을 다 채우신 분들은 아무튼 보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주는 보상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더 클 겁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꾸 최성애 집사님 얘기하게 되는데 가정 신방 가면 이상하게 적으시더라고요. 항상 적으는 습관이 적으시는 것 같아요. 은사가 적으시는 분이야. 그걸 적어요. 그렇게 이걸 이런 것이군요. 이런 것이군요 라고 또 꼭 얘기해 주셔요. 그런 것을 적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활이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꼭 체험하시는 이번 2024년도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이 임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해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행전 2장 보면 PPT를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이들은요 다 숨었어요.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피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남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입에서 실 오라기가 나오듯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히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뜻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자꾸 전하게 돼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진을 우리 집사님 두 분에게 보여줬어요. 손자 사진을 100일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자랑하고 싶구나. 자랑하고 싶은 거야. 절대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 보이나 봐요. 이상하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요. 기쁜 것도 있어도 자랑하게 되고 감사한 거 있어도 자랑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생활 한 21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서 참 기뻤던 적이 있어요. 2010년도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했을 때 피겨스케이팅에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는구나. 이민 온 지 오래돼서.
저는 사람들이 야 너희 나라 사람 야 되게 멋지더라. 연하킴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잘 모르시나? 김연아 그러면 알겠죠? 금메달 딴 프리스케이트랑 숏 그런 것을 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또 보고 지금도 가끔 봐요. 그 금메달 딴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내일처럼 기쁘고 감사하더라.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에게 야, 너 연하김 그거 스케이팅 봤냐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야. 야, 김씨야. 라고 자랑하게 돼요. 그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세 사람이 매달 시상대에 올라왔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로세트라고 하는 몬트리올 출신의 케벡주 출신의 로세트라는 여자가 동메달을 따랐어요. 대회 기간 동안 엄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시상대에서 한없이 울어. 엄마 나 동메달 땄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메달을 땄다고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울잖아요. 그리고 아사다 마오가 2등을 해서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얘도 울어. 왜냐하면 얘는 금메달 따고 싶었거든. 그래서 서러워서 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연아도 울더라고요. 얘는 기뻐서 우는 거죠. 그것을 화제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야, 로세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심했을 텐데 야, 금메달 따다니 캐나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자꾸 내 삶 속에서 자랑으로 나타나요. 전하게 돼요. 야,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이런 복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느냐. 예수를 믿는 이후에 가장 큰 복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길을 걷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감동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이제 체험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능력들로 이제 이 한 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딘 마음, 바쁜 마음, 여유가 없는 마음, 상처 입은 이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소리,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소리, 성령이 나를 붙드는 소리, 성령이 나를 만나는 소리를 듣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